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펼칠 때, 저희 지혜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좀 지겨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해서 AD 31년 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로 3년 반 기간의 공생애가 있었던 거죠. 이제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 이전에 했던 내용은 다 끝나고 공생애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표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음, 이 기간은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마지막 한 주의 절반만, 3년 반만 해당이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AD 34년 봄까지 그 제자들이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고요. 스테반이 AD 34년 봄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70일의 490년의 특별한 기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이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료 가이사고요. 유다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집안 어르신 안나스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었죠. 자,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대충 이 정도 기간이에요. 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뭐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에 있는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들은 누구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 네,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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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뭐지? 요한이랑 야고보, 그쵸? 야고보. 요한, 야고보, 그리고 두 명 더, 빌립, 빌립, 어, 네, 나다니엘. 나다나엘, 예, 그렇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까지, 6명인데, 사실, 오늘 보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야고보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구한 분들이.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침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는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좀 더 아래에 있고 살짝 올라가면 가나고 그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셨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옆에 있는 베세다 지역이요. 베세다 지역은 이 어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과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 아래쪽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2장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근처로 가시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음, 안드레와 베드로, 땡!
요한, 요한, 예,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죠.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안드레의 시몬 형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고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 야고보인데 야고보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괄호로 그냥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친구를 또 데리고 나다나엘, 옵니다.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 나다나엘 같은데, 예. 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한국말로 봤을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말한 것 같이 들리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여자여라는 표현이 이 당시 이 지역 문화로서는 최대 존칭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예의 없는 말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깊은 뜻이 있어서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공급하셨는데 이 히브리인들, 물론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지만 이 포도주라는 단어는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술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제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해서 오늘의 이제 범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6명의 제자 이름이 나왔는데, 12명의 제자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6명이 등장하지만,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예.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고 예수님이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건 아람어로 했을 때 게바이고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의 이름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사람을 데려오는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온 것 같습니까? 베드로, 베드로 또 아, 오병이어의 그 소년을 데려온 게 안드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달란트가 있다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또, 별명을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지어주셨어요. 이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 승질머리가 그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급하고, 좀, 욱하고, 그죠? 사람을 이렇게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성격.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한 제자가 되고요. 요한은 반면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있던 예, 제자이죠. 근데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런 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요한이 쓴 말씀이고요. 자, 2명은 아까 나왔죠?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같은 이름입니다. 바돌로메가? 그렇대요. 네. 같은 사람이요? 네.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와 세리였던 마테 이렇게 4명.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누구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맞아. 그리고 동명이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맞습니다. 나왔던 사람 알포의 아들 야고보, 예, 야고보가 또 있고 또 동명이 또 있어요. 또 빌립? 아닙니다. 시몬. 아, 열심당원 시몬이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론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제일 끝머리에 나오긴 하지만
예, 이미 이름은 나왔습니다. 다데오라는 이름. 네, 아들. 아들과 자, 어디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유다도 둘인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자, 모든 제자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땡땡을 가졌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늘 질문이 많은데, 예, 그냥, 빛, 에? 빛, 큰, 큰 빛을, 아, 빛, 두 음절. 초부, 희망, 큰 희망, 사명, 사명. 이게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대, 기대, 을로 끝나니까. 희망, 예, 여기에 있는 단어를 딱 집어넣고 문장을 만들면은 우리에게 소명, 소망이 생겨요. 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고요. 이 정답을 보면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고요. 사랑,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결점. 비슷합니다. 결함. 거람, 모든 제자가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다들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천사들도 우르르 와서 시키는 대로 다 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굳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을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12명만 제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오늘 6명 부르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불렀지만 한동안 이 사람들은 파트타임 제자들이었어요. 1년 이상을.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아마도 AD 27년 연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AD 28년 연초가 되지 않았을까? 늦어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AD 29년 6월절 이후 갈릴리의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다시 부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까지 1년 이상이 지나갔어요. 다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가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자, 이 AD 29년 6월절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투옥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이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같은 똑같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같은 류의 기별을 전하는 예수님,
침례 요한한테 침례도 받고 뭐 그랬던, 그다음에 알고 보면 친척이기도 한 이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래도 어? 방문이라도 몇 번 가셨어야 되는데 몇 번은커녕 한 번도 안 가시죠. 한 번도 안 가시고 오히려 멀리 가셨어요. 오히려 더 멀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 옛날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건데, 글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할 수도 있어 라고까지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도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던 제자들은 이게 뭐지? 이 사람 따라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고기잡이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그리고 나서 이 6명의 혹은 5명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시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어떡하니? 잔치가 안 끝났는데 저 사람들 포도주가 다 동났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만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드셨잖아. 그죠? 자,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한 거는 단순한 부탁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자기가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가 누가 될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30살까지 자기랑 같이 살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머니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고 뭐 이런 소문들을 조금은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내 아들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일에서 좀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거를 기대하고 자기가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도주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포도주 안 좋아해요.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도 그 엄마의 이중 부탁을 듣고 알아채고 하나는 진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행동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 다른 기대 그거는 노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노라고 하고. 자, 다른 의견? 맞는 것 같습니까?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래요. 좀 아까 린이 설명한 거하고 이제 맞는 거죠.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어머니의 아들이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권위를 가지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사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예, 그것이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마리아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가 예수에게 대한 특별한 요구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왜? 엄마니까. 그죠? 30년을 같이 살고 키운 엄마니까. 30년 동안 그는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늘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셔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 관계도 그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했다. 마리아도 그것을 이해해야 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마리아가 온전히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던 하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도 얘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은 이해를 했죠.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아까 하던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메시아로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때가 이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때가 배반당한 밤이 되어서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세종예식이 있고 그랬던 그 밤을 말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전에 고난을 많이 겪으셔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실 때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때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때를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나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그 일은 그런 때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등극을 해도 당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포함됐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끝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분의 첫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놀라운 일들을 이제 흔히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요한에 의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 첫 제자들이 6명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또 배운 것들이 있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충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듣도 보도 못한 표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표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체를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아주 잘 쳤습니다. 시간 아주 잘 썼고 여러분은 각자 1분씩 시간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무엇도 더 특권을 받거나 뭐 위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거에 사실은 옛날에는 침례 요한 정도 되는데도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 그걸 몇 번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나면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게 없지 않은데, 그리고 막, 뭐랄까,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깨어 있어야겠네. 네. 자, 다른 분 준비하셨죠? 마이크가 켜지신 분이 먼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결합을 가지고 있었다. 결함. 결함. 네. 내가 할라 했는데 결함. 그래서 한번 빨리 해야 늦었네. 돼. 할 것 같아서 그거 빼고 했는데. 생업을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제자들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저는 아까 그거 이렇게 어업을 한번 뒀다고 그래야 되나?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제 한번 다시 어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업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죠. 근데 계속 그냥 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계속 있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제자들 몇 명이 어부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잠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결국 그 때라는 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예, 예. 참.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슬슬 일해야 되는 공생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가 했었는데, 좀 너무 동떨어졌네요. 그래서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 네. 그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좀 더 드러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열받죠. 음. 그 전에는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을 해주면서도 말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다이정.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저도 참 제자들이 다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제자들 또한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나약하고 정말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 또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곁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게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저희들도 좀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교회 일도 이렇게 하게끔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다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들의 조금 더 하나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시켜주시는 게 아닐까? 약간 부담은 되지만, 네.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그게 진짜 저도 추가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되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아, 진짜. 정다희 집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우리도, 나도 그런 사람이. 약간 임신할 수 없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엄청난 사람을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는 사람을 찾아다가 일부러 쓰시는 것 같은? 그래야 모든 걸 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더 보여줄 수 있고 알게 하잖아요. 기드온도 그랬고, 기드온 때도 그랬고, 그러신. 네, 표집사님은 문자로 적어주셨네요. 왠지 공부 잘하는 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못한 애들 가르쳐서 잘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되네요. 예, 그래야 더 보람 있어요, 선생님도. 네, 표집사님 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총은 마지막 때 핍박받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예.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아니면은 뭐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만약에 침례 요한이 갇혔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주고 그랬으면은 위로는 많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에 있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해? 그죠? 자, 오늘 기도는 다희정님이십니까? 예.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해도 되겠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늘 항상 구하고 바라고, 원할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성이 변화가 되고,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이 땅에 끝이 다가오는 이 무렵에 저희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신 신희진 지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하셔서 지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을 잘 가르쳐 줄 수